같이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큰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이 헛된 세상에 살면서 영원한 것을 소망하며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또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고린도후서 6장 보시겠습니다. 지금 스피커가 나오나요? 잘 나오는데 리어 스피커를 혹시 꺼내셨나요? 고린도후서 6장 17절 18절 아니면 소리가 볼륨이 좀 작나요? 고린도후서 6장 17절 18절 자,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오늘이 이제 벌써 갈릴리 학교 6번째 시간입니다. 총 우리가 8번째까지 있는데요. 오늘이 6번째고 이제 오늘을 만약에 이제 끝나면은 앞으로 이제 2가지 정도 주제가 더 남았습니다. 물론 사실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될 말씀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이제 8가지는 최소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 그리고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갈릴리 학교 6번째로 세상에서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은 따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따로. 이 말은즉 다른 말로 하면 구별되어서 살기를 원하셔요. 방금 읽었던 17절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고린도후서 6장 17절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데요. 이제 아버지라는 의미에는 우리에게 생명도 주셨고 또 우리에게 살 수 있는 모든 힘과 에너지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가르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하나님을 아버지로 또는 선생님으로 또 이렇게 모시고 살아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셔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따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구원받은 사람끼리. 근데 이제 이걸 잘못 오해하게 되면은 옛날에는 그런 이제 유사 기독교 단체가 있었어요. 하나의 어떤 하나님 믿는 사람들끼리 하나의 마을을 형성해서 거기서 같이 모여 살고 같이 노동하고 같이 돈을 벌어서 그걸로 분배해서 살자라고 했던 유명한 그런 종교단체가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여기 가까운 부산 무슨 촌? 신앙촌 아세요? 안 들어보셨어요? 지금은 잘 모르시겠군요. 옛날에 있었습니다. 이제 전도관이라고 하는 데가 있었는데 박태선 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제 물론 거기서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들끼리 따로 마을을 형성하고 거기서 같이 물건을 만들어서 같이 생산해서 판매한 그 이익금을 가지고 같이 나누어 살자. 왜냐하면 이제 따로 살라겠으니까 따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말씀은 실제로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을 떠나서 뭐 산속에 따로 살거나 아니면 따로 어떤 섬 같은 데 모여서 따로 살라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과는 생활이 달라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특별히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는 여전히 천국이 아닌 이 세상에서 죄가 아직도 많이 가득 차 있고 주변에 온통 마귀가 끄는 대로, 사탄이 이끄는 대로 욕심과 온갖 죄와 온갖 어떤 자기 어떤 정욕에 끌려서 다니는 사람들 속에 살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서 이제 구원하셔서 따로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그래서 구별된 사람들, 불러낸 사람들이라는 뜻이 이제 교회의 의미고 교제의 의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다시 고린도전서 1장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1절 2절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 말씀은 이제 교회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벽돌 건물, 옛날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하면 교회당 그러면은 높이 십자가가 매달려 있고 그 다음에 붉은 벽돌로 만들어진 집, 그렇게 생각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의미는 그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이렇게 연결되어서 모여있는 곳, 그것을 교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구원받고 이제 그 사람들과 다르게 따로 구별시킨 사람들이란 뜻이 이제 그 밑에 8절입니다. 8절 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9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자, 이제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따로 불러내서, 따로 불러냈다라는 말이 이제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이 따로 구별시킨 사람,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진짜로 구원받은 사람,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따로 구별시켜서 이제 뭐 하게 하느냐?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고 구원받은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이제 어때요?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배우고 따라가면서 점점 예수님처럼 말도 생각도 행동도 바뀌어가야 되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도 똑같이 같이 하는 것, 그걸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데, 자, 어찌됐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제 세상입니다. 세상.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것은 대한민국이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하게 되면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 또 죄의 욕심에 끌려다니는 세상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걸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자,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구원받은 사람답게,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언제든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답게, 한마디로 하면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그 모습이 이제 구별된 모습. 뭔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는 그래도 말도 그리고 생각도 표정도 삶도 분명히 달라져야 되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시는지 성경 속에다 골고루 써놓으셨어요.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도 이제 우리가 꾸준히 성경을 배워가야 되는 아주 중요한 주제인데요. 자, 하나님은 우리가 구별되어 살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모습으로.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는 정말 다른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도 모르고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고, 돈 많이 벌면 되고, 욕심껏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먹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되는데, 구원받고 난다면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자, 밑에 같이 보이셔요? 어떠십니까? 우리 어르신들 보이세요? 안 보여요. 보이는 분은 눈이 좋고 안 보이는 분은 안경 쓰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구별되어 살기를 원하신다. 구별되어서. 즉,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아예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또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그냥 교회 댕기는 사람. 아시죠? 교회는 다니는데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똑같이 욕심 부리고 싸우고 뭐 저 사람이나 나랑 뭐 별다를 바 없네. 그냥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 그냥 댕기는 사람. 근데 저 사람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하고도 또 다르지만 다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하고 또 달라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야, 저 사람은 좀 볼 때 답답하고 재미없게 사는 것 같다. 근데 보니까 하나님 믿으려면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사람들은 속으로 생각을 해요. 저도 예전에 이제 직장 생활할 때마다 사실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왜 그렇게 재미없게 사냐고. 뭐 이제 제가 뭐 어디 회식을 가면은 술을 마십니까? 담배를 핍니까? 어디 놀러를 갑니까? 그때 가면 전화했다면 교회 가 있고, 그때 가면 어디 가 있냐고 어디 갔다 왔냐면 교회 갔다 오라고. 그러니까 맨 저한테 어디 갈 데가 교회밖에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뭐 제일 좋은 데가 교회예요. 물론 짬짬이 틈을 내서 발음도 세고 오고 여행도 다녀오고 할 때도 있죠. 근데 제가 인생에서 가장 오래 시간 머무는 곳이 어디냐? 교회입니다. 교회. 그죠? 물론 이제 학생들은 학교에서, 직장인들은 일터에서, 또 가정에서 이렇게 있지만 가장 오래 머물고 가장 주요한 관심사가 있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무슨 재미로 사느냐?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뭐 별로 재미도 없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놀립니다. 혹시 안 놀리세요? 왜 안 놀린가요? 요즘 그게 놀림감이 아닌가? 놀림 받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꾸준히 한 1년, 2년 생활해보고 이렇게 하지만 나중에 이제 뭐 발령이 나거나 또 부서가 다른 데 배치되거나 하면 이제 꼭 그런 얘기를 해요. 솔직히 재미는 없어 보이지만 이렇게 볼 때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자기들도 안답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저는 어디 집사예요, 어디 장로예요. 그런데 어때요? 똑같이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싸우고 욕심내고 그런 거 보면 그냥 정내미가 떨어진다고 그래요. 나는 저런 사람 싫어서 교회 안 갈란다. 그런 사람 많아요. 맞죠?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그런 분 계셨을 거예요. 누가 교회 다닌답시고 집사네 장로네 하면서 막 목에다 힘주고 거드름 피우고 욕심내고 하면은 아이고 나는 저런 사람처럼 되기 싫어서 교회 안 갈란다.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는 뭔가 다르게 살아야 될 걸 말씀하셔요. 그렇게 이전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구별되어서 살아야 된다. 방금 읽었던 고린도전서 1장 9절 여기 같이 앞에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불러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람 이렇게 많은데요. 갑자기 홍영기! 미안합니다. 너무 이름 잘못해서. 그럼 그 옆에 김기로! 이렇게 할까요? 그래서 네! 하고 이제 밖으로 이렇게 불러냈어요. 뭔가를 시키려고 뭔가를 따로 구분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받게 해서
세상 사람들 속에서 이렇게 살다가 우리를 끄집어낸 거예요. 자, 끄집어내서 이제는 구별시켜 놨으니까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 목적도, 살아가는 방법도, 그리고 그 살아가는 모습도 달라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요, 그럼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이걸 이제 우리가 배워가는 거예요. 두 번째, 자, 구원하신 목적, 가장 중요한 거죠. 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천국에서 영광을 함께 누리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받게 하신 목적은요, 천국 가게 하기 위한 거예요. 첫 번째 목적이 그거고, 그러면은 천국 가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은 구원받고 나서 받자마자 바로 천국 데려가 버리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좀 아쉽습니까? 홍련경제님 어때요? 먹고 싶은 것도 많고 놀고 싶은 것도 많은데 구원받자마자 데려가 버리면 얼마나 좀 섭섭하고 아쉬울까? 그죠? 현민 형제님 안 그래요? 네? 질문이 뭔지 모르겠어요. 자, 가만히 보면은 구원받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구원받고 나서도 여전히 어때요? 우리 삶은 녹록지 않습니다. 맞죠? 삶은 녹록지 않아요. 학생들은 공부해야 되죠. 또 공부하기 싫으면 또 취업 준비해야 되죠. 또 취업 준비해서 취업됐다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 일은 왜 이렇게 힘들고 또 이리저리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또 월급은 월급대로 마음대로 뭐 넉넉하게 주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어떤 내 인생의 비전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결혼도 해야 되죠. 자녀도 낳아야죠. 키워야죠. 사실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해야 될 일은 참 많아요. 근데 그 일들이 그냥 어떻게 순서대로 저절로 잘 되는 게 아니라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 어때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는 걸 아는데 이 육신이 있어서 그게 잘 안 되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어쩔 때는 아이고 주님 빨리 나 좀 데려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올라올 때가 가끔 있습니다. 홍영경님 벌써? 그래요. 사실은 신앙생활 하다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은요, 이렇게 살 바에는 빨리 주님 앞에 갔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상하게 주님은 구원받고 우리의 사정을 아시면서도 꾸역꾸역 자다가 눈 떠보면 하루가 시작됐고 또 피곤하고 아이고 또 이제 집에 와서 쉬면은 또 모든 걸 잊어버려요. 참 이상합니다. 왜 구원받은 우리를 이 세상에 여전히 부족하고 갈등도 있고 신앙이 얼른 성장하지 않는 것 같고 신앙이 막 열심히 사는 것 못 같은데 여전히 이 세상에 살도록 내버려 두셨을까? 그냥 구원받자마자 와 하고 기분 좋을 때 빨리 데려가 버리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죄도 안 짓고 갈등할 필요도 없고 고민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고 막 구원받자마자 천국 가서 그냥 확 기쁨 가운데 살면 좋을 텐데 왜 하나님은 이 세상에다가 우리를 내버려 두셨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죄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신다. 이게 이제 교제한다는 의미입니다. 교제한다라는 건 사귄다라는 의미고 함께 걸어간다, 함께 일한다, 또 함께 모든 것에 동참한다라는 의미가 교제라는 의미예요. 이제 저도 이번에 인도 가서 인도 전도인들하고 교제해 보다 보니까 그냥 교제라는 의미가 자 지금 교제 시작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기도하고 말씀 한두 구절 있고 자 돌아가면서 한 명씩 간증해 보세요 하면 이제 구원 간증하고 생활 간증하고 기도 부탁 딱 끝나고 나면 자 교제 끝났습니다 하고 이제 집에 돌아가요. 근데 사실은 그러고 나면은 아무런 무슨 의미도 없고 영향도 없는 것 같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물론 우리가 내 간증을 하고 기도 부탁을 하는 것 그건 또 교제의 한 모습이기도 하지만 그게 전부가 교제가 아니에요. 교제는 내가 이 세상에서 아침 눈 뜰 때부터 잠드는 그 순간 물론 잠자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리고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서 살아가는 삶, 그 자체가 사실은 다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갖는 것,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시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시간, 그 모든 삶을 교제라고 그래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또 어때요? 교회는 정해진 시간에 우리가 모여서 함께 말씀 듣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교제를 합니다. 이건 또 형제 자매들과 함께하는 교제. 그러니까 늘 24시간 365일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제지만 그 안에 어때요? 내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느냐, 그거에 따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고, 또 교회에서는 교회에 와서 형제들 자매들과 함께 말씀 배우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형제자매들과 함께하는 교제, 이게 이제 그 교제라는 의미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삶들이 세상 사람들의 삶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건데, 자, 그렇게 살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는 그 모든 것이 영원한 영광과 상급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구원받은 것만 해도 감사한데,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그동안 내 육신에 있던 어떤 죄의 습관도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또 술, 담배도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결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고 형제자매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 봉사하고 전도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어떻게 됐냐? 영원한 상급과 영광으로 연결이 돼서 그걸 우리에게 돌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과 상급과 관련이 돼 있어요. 자, 디도서 2장 14절 여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가장 큰 목적은 천국에 데려가기 위함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 세상에 하나님이 살도록 허락하신 이유는 선한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열심히, 선한 일에 열심을 내어서 살기를 원하시는데, 고린도서 5장 15절 또 같이 읽습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는 이제 더 이상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는 목적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전 시간에 배웠죠. 뽕나무들어 뽑혀서 어디에 심겼다고요? 바다에 심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의 바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운행하는 그 역사의 바다에 우리를 심겨놓은 거예요. 거기서 영양분이 공급받고 또 튼튼해지고 자라면서 어때요? 열매도 맺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구별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 우리가 세상에다 뿌리를 두고 세상에서 공급해 주는 것 어때요? 돈, 성공, 또 쾌락, 또 세상에서 어떤 즐겁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생의 전부다라고 세상에서는 가르침받고 그렇게 봐왔는데, 이제는 거기서 뿌리째 뽑혀가지고 하나님께로 심겨져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이제 영양분을 얻고 그것을 위해서 목적을 갖고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도 이미 시작해 놓으셨어요. 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시고, 맞죠? 그리고 또 땅과 바다를 나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경계를 명확하게 구분해 놓으셨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삶과 구원받은 사람의 삶을 명확하게 구분해 놨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사람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또 죄성이 있기 때문에 100% 우리가 완벽하게 살다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야 될 방향과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명확하게 밝혀놓으셨습니다. 두 번째, 자, 노아 홍수 때 심판의 원인이 무엇이었을까? 물론 이제 온 세상이 죄로 가득 찼지만 그 중에서도 셋 자손의 타락과 가인 자손과의 혼잡이 또 가장 큰 원인이었었습니다. 창세기 6장 한번 봐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거인입니다.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노아 홍수 있기 전의 시대에 거기는 이제 거인도 있었다라고 나오는데요. 뭐 지금 가끔 인간의 화석을 가끔 가다가 발견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떤 그 인간의 화석은 인간의 이 대퇴부, 이게 사람의 키보다 높습니다. 그 큰 뼈의 화석이 발견됐는데 그걸 만약에 추정해 봤을 때 인간의 키가 대략 한 3m 되는 사람도 살았다라는 걸 추정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노아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큰 공룡도 있었고 세콰이아 나무처럼 크게 자라는 그런 나무들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 가운데서도 굉장히 큰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실제로 화석으로도 그게 나와요. 자, 근데 이번에 인도 가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 거인이 실제로 있었냐?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저 몰라요. 저 본 적 없어요. 근데 실제로 보면 키가 진짜 큰 사람들 있더라고요. 2m가 넘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때 당시에 분명히 성경에 그런 거인이 있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있었다. 공룡도 그렇게 컸고 모든 짐승들도 우리가 그 전도 집회 때 보는 그 화석의 그 크기 보게는 바퀴벌레가 한 30cm 되는 바퀴벌레도 나오고 소의 크기가 9m 되는 그 소의 크기 화석도 나오고 악어의 크기가 15m나 되는 그런 악어도 나오는데 사람이라고 안 크겠느냐? 그러니까 이해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이 거인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인도 신화에 의하면은 거인이 사람을 잡아먹는 거인이 있었다라고 그거하고 헷갈려가지고 진짜로 혹시 사람 잡아먹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라고. 성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신화에 그랬다 그러는데요. 성경에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왜 하나님이 노아 홍수 때 심판을 했느냐? 그러면서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고 사람의 딸들이 나옵니다. 봐볼까요? 2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그래서 어떤 교단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다라고 이제 가르쳐요. 천사와 사람이 결혼해서 태어난 사람이 거인이다. 이제 그럴듯한데 그러진 않습니다. 성경에 천사는 사람처럼 시집장가를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못 간다고 돼 있어요. 사람처럼 몸이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가 일반적인 상황으로 천사들은 시집장가도 못 간다는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은 누굴까? 하나님의 아들은 말 그대로 이제 아담이 낳은 수많은 자녀 중에 가인과 아벨이 나오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이제 쳐서 죽이게 되는 사건이 있었고, 이 아벨 대신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낳게 해주시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기억나십니까? 셋. 그래서 어떤 분은 셋 해서 그 셋이 혹시 셋째예요? 그러더라고요. 셋째란 말이 아니라 수많은 아들 딸 중에 특별히 이제 또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아벨이 이제 그 아벨 대신해서 주신 아들이 이제 셋인데, 이 셋의 후예들이 그 앞에 나와 있는 창세기 5장에 나와 있는 그 족보들입니다. 셋의 후예들. 거기서 이제 에녹도 나오고 또 무두셀라도 나오고 그게 이제 셋의 후예들이에요. 즉 하나님을 믿는 후예들. 반면에 이제 가인처럼 가인의 후예들, 하나님도 신경 쓰지 않고 온갖 쾌락과 욕심과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았던 그런 어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서로 섞여 살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하면서 혼잡돼 버렸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 홍수의 심판의 원인 중에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죄 가운데 타락해 살기도 했지만은 특별히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섞여서 살게 되게 되면은 그게 심판의 원인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어찌 보면은 이 세상이 빨리 심판당하지 않는 원인 중에 하나도 아직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누군가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고 전도하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럼 나는 어떨까요? 나는 그런 사람일까요? 아니면 적당하게 섞여서 사는 사람일까요? 자, 그래서 여기 밑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배와 물과 같은 존재입니다. 배는 물이 있으므로 떠 있을 수 있는데 뱃속에 물이 들어오면 그 배는 파선하고 맙니다. 마치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 살지라도 세상과 구별되어 있어야만 하고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동화 똑같이 살아간다면 그의 삶은 그 배에 물이 들어온 것처럼 이미 침몰하는 배와 같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간다면. 돈 버는 거 필요해요. 세상에서도 여유 있고 넉넉하게 또 안정적인 삶을 사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것이 우리의 전부다라면은 차라리 구원받자마자 하나님이 데려가 보시는 게 훨씬 나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받고 나서도 여전히 천국 가게 됐으니까 그래도 죽으면 되고 어차피 이 세상에서는 돈도 벌어야 되고 나 하고 싶은 것도 있고 구경도 해야 되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고 싶다. 그러면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부끄러움을 드리는 그런 자녀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자, 또 하나님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은 구별시키셨는데 여기 레위기 26장 보게 되면 제가 빨간 부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자, 이 밑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뭐하라고요? 거룩해라. 내 아버지가 거룩하니까 자녀인 나도 아버지를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예를 주셨는데요. 레위기 11장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먹어야 될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이렇게 딱 나눠주셨어요. 레위기 11장 봐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 레위기 11장. 레위기 11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더우신가요? 어떠신가요?
괜찮으세요? 더우시면 에어컨을 저는 괜찮아요. 이게 선풍기 틀어주셔서 여러분들 더우실까봐. 그렇지 않아도 졸리는데 더우면 더 졸립니다. 자, 레위기 11장 1절부터 4절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육지 모든 짐승 중 너희의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짐승 중 무릇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약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자, 이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먹어야 될 음식,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이렇게 이제 딱 구분시켰습니다. 이런 음식은 정한 음식, 자, 이런 음식은 부정한 음식이다라고 이렇게 했더니 이제 어떤 청년 형제님이 이 성경을 이제 질문을 했어요. 이들은 뭐 먹을 거 없는데요? 그죠? 자,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얼굴 빨개져요. 뭐 어쩔 수 없어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목사님이 이거 이런데 이거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이런 질문. 홍모 형제라고 말은 할 수는 없지만. 예, 성경 있다가 그렇죠. 이거 어떻게 살란 말이냐? 이거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죠? 이 말씀대로라면요, 우리 맛있는 삼겹살 못 먹어요. 그죠? 삼겹살 못 먹어요. 소고기만 먹어야 돼요. 비싼 소고기인데. 또 물고기도 비늘과 지느러미 있는 거 먹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장어도 못 먹어요. 그러니까 이 음식의 규례대로 하려면 너무 복잡해요. 근데 사실은 이걸 먹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실제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영적인 교훈을 가르쳐 주기 위한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먹어야 될 정결한 음식은 새김질하는 음식, 새김질하는 짐승과 그리고 나서 또요, 발굽이 어떻게 해요? 갈라진 짐승, 대표적으로 소. 돼지는 굽은 갈라졌는데 책임질해요, 뭐예요? 못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부정한 음식이에요. 저도 예전에 이거 있다가 야, 이렇게 맛있는 삼겹살을 하나님 먹지 말아야겠으면 어쩔 뻔했을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 인도 가니까 인도의 대략 70%가 힌두교고 나머지 한 20%가 이슬람교인데, 이슬람교는 또 돼지고기를 안 먹습니다. 요 성경 구절을 본따서 돼지고기 안 먹어요. 이렇게 맛있는 고기를 안 먹어요. 힌두교도는 어때요? 소고기를 안 먹어요. 이렇게 맛있는 걸 안 먹어요. 이야,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하다. 소고기도 먹고 돼지고기도 먹고. 그럼 이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 이 새김질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새김질을 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이해하고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자, 근데 새김질만 하되 이거 어때요? 굽이 갈라지지 않는다. 굽이 갈라지지 않는다는 것은 삶이 바뀌지 않는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이 발굽이 갈라지는 것처럼 세상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과 다르게 딱 굽이 갈라진 생활을 해야 되는데, 말씀은 1년 배우고 2년 배우고 10년 배우고 20년 배웠는데도 그 모양 그대로다. 그럼 하나님 앞에 정한 거예요, 부정한 거예요? 부정한 거예요.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더딜 수는 있어요. 천천히 느리게 변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나아가게 되면 반드시 그 마음과 삶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그게 굽이 갈라지는 거예요. 근데 굽은 갈라져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소위 말하면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는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묵상도 하지 않고 새김질하지도 않고 이미 알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더 이상 그 어떤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가 일으킬 힘이 없는 거죠. 자, 이 두 가지가 잘 섞여 있는 삶, 묵상도 하고 말씀도 순종하면서 삶이 조금씩 이렇게 벌어지는 것, 바뀌는 것, 그걸 이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이다. 그래서 정하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 밑에 9절 보게 되면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11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물에 있는 모든 것 중 너희의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무릇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것 중에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그러니까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 우리가 이제 즐겨 먹는 생선들 다 대부분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어요. 근데 이제 장어처럼 비늘 없는 그런 물고기들도 있고, 지느러미가 없는 물고기가 있을까요? 있나요? 그건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지느러미와 비늘은 또 뭘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려고 이런 동물을 또 옆에다 두시고 물고기를 두시고 교훈을 받으라고 했을까요? 지느러미, 물고기의 지느러미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예? 방향을 잡고 힘을 내요. 그죠? 방향을 잡고, 올바른 방향을 잡고 그 방향을 해서 쫙 지느러미로 방향을 잡고 힘을 차게 나가는 것이 바로 이 지느러미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삶의 방향을 잡고 그것을 따라서 힘차게 가는 삶. 또 이 비늘은 또 뭘까요? 비늘의 역할이 뭘까요? 예? 살을 보호합니까? 예, 보호하는 역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무장하고 살아가는 삶. 이게 이제 비늘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순종하면서 우리의 삶이 점점 구별돼야 될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분명히 정해주신 그 목표를 향해서 쭉 지느러미를 활용해서 따라가는 삶, 그러면서 세상의 죄와 세상으로부터 딱 구별시켜서 자기를 지켜가는 삶, 사실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이런 동물들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음식, 저런 고기는 먹거라 먹지 말아라, 그게 아니고요. 그래서 먹을 만한 생물을 지정해 주셔서 구별시키신 거예요. 구별시켜갖고 또 이방인과의 혼인을 금하셨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고린도후서 6장 봐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여러분, 멍에가 뭐냐면 그 소 등에다가 씌우는 뭐죠? 멍에. 멍에 말고 또 뭐라고 그러죠? 이름이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 예? 안장? 그거 말 위에 말이 하는 거 안장이고, 그 멍에 말고 또 뭐가 있었는데? 예? 콧뚜레는 코 이게 뚫는 거고요. 예? 제갈은 입에다가 이런 거고요. 하여튼 그런다고 그냥 멍에로 합시다. 그 말이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소에다가 멍에를 씌워서 이제 끌고 가기도 하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소하고 나귀하고 한 멍에를 같이 씌워서 일할 수 있나요? 못해요. 반드시 밭을 갈아야 되는데, 만약에 노새나 또 말이라고 이렇게 같이 멍에를 씌워서 하면 둘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다르고 속도도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한 방향으로 같이 가요, 못 가요? 못 갑니다. 특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방인과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라는 것은 이제 결혼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청년들, 그죠? 홍명경진. 이방인이 아무리 여자가 이쁘고 멋있고 미스 코리아 뭐 해도 뭐라고요? 이쁘네 하고 거기서 끝. 뭐 그 사람과 결혼해서 어떻게 삶을 같이 나누고 그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 삶의 목적도 방법도 방향도 달라요. 다르죠? 물론 이미 결혼해서 사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부부간에 한 분이 먼저 구원받고 남편이나 아내를 전도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정말 어려워요. 살아가는 목적이 달라요. 구원받기 전에는 토요일 날만 기다려서 땡 하고 끝나면 금요일 날 남편하고 차에다가 먹을 거 실어가지고 놀러 다니고 이리저리 구경하고 다니던 사람들이 갑자기 아내가 딱 구원받고 놀러 가자고 할 판인데 갑자기 교회 간대요.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나쁘겠죠? 뭐 한 번은 봐줄 수 있겠죠. 근데 계속 허구한 날 교회만 간다 가니까 어때요? 남편 입장에서는 배신감이 느껴진답니다. 마치 교회에다가 내 아내를 빼앗겨버린 것 같은 느낌 때문에 교회가 그렇게 싫답니다. 그러니까 사실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요, 이게 구원받기 전에는 같이 이 세상에 즐거운 거, 재밌는 거 같이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딱 구원받고 나면요, 마음의 주인이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사는 목적도 살아가는 방법도 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같은 멍에를 짊어지고 똑같이 같이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 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멍에를 같이 매라고 매지 말라고요? 매지 마라. 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제 예전에 청년들이 그랬어요. 아이고, 교회에서 찾아보니까 청년들은 없고 내 마음에 드는 자매도 형제도 없고 꼭 교회에서 찾아야만 돼요.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한번 옆 사람 봐보세요. 그죠? 별로 마음에 안 들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요. 뭐 그냥 자매들도 그렇고 형제들도 그렇고 뭐 그냥 영 뭐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세상에서 뭐 똑똑하고 잘 나가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기도 짜리몽땅하고 뭐 죄송합니다. 별로 별품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형제들을 이제 자매들이 교회에서 형제들 별로 나는 내 마음에 맞는 형제 없어요. 형제들은 자매들은 그냥 성질 나빠가지고 나는 안 해요. 이러기도 안 찾아요. 그러다가 어때요? 세상 여자들, 세상 남자들 보니까 나이스하고 이쁘고 멋있고 그러니까 저런 남자 사귀어가지고 뭐 구원시키면 되죠.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세상에 그게 쉬운 일이라면 다 하죠. 거의 사실 불가능합니다. 어쩌다 그렇게 되는 케이스도 있긴 해도요, 거의 불가능해요. 근데 많이 속아요. 제가 이제 이렇게 예전에 청년 때부터 교제했던 분들, 신앙생활 했던 분들이 이렇게 잘 신앙생활 하다가 딱 결혼 정년기 되었을 때 그런 갈등을 하다가 이제 어디서 선을 보거나 소개를 받고 딱 이제 이분 이제 몇 번 이야기해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들고 전도하면 딱 좋겠다 해가지고 했는데 말씀 한번 딱 듣고 구원받았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다 축하한다 하고 결혼식까지 딱 끝나고 나니까 결혼하고 그 다음 주에 획 변했어요. 어떻게 해요? 안 가! 그랬어요. 안 가. 그럼 당신 구원받았다고 했잖아. 내가 그게 뭔 신경 쓰냐고 당신하고 결혼하려고 그랬지. 속은 경우도 많아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이 청년들은 귀 새겨들어야 돼요. 현준, 대현, 우리 잘생긴 형제들 조심해야 돼. 딱 보면서 현민 그렇죠? 김기로 형제님, 홍영 형제님, 민정자 회원님, 그렇죠? 나머지는 나는 뭐 이미 결혼했으니까 뭐 상관없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함께 인생을 운명을 같이 살아갈 수는 없어요. 그렇게 지혜로웠던 솔로몬이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했던 가장 큰 이유가 뭐였었을까요? 누구 때문에? 이방 여인과의 결혼 때문에 무려 1000명이나 되는 아내를 뒀습니다. 물론 이게 다 그 우상을 숭배하던 그 여자들이 이제 자신들이 섬기던 이방 신을 몰래 숨겨와서 몰래 이렇게 섬기다가 나중에 솔로몬의 힘이 약해지고 정신력이 흐려질 때 그 틈을 이용해서 이제 결국 우상 숭배 같이 하는 걸로 빠져버렸잖아요. 조심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방인과의 혼인 금지 이제 구별입니다. 구별시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아직 신앙이 명확하지 않은 형제 청년들은 이 말 들으면요 굉장히 기분이 나빠합니다. 그래서 마치 그럼 그 교회가 공산당이냐? 교회가 뭐 세상 사람들과 뭐 결혼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네. 근데 사실은 그걸 누구를 위해서 그러는 걸까요? 예?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교회에서 청년들 이방인과 결혼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쫓아다니면서 결혼하지 말라고 그럴 수 있어요? 못해요.
이건 교회에서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내용들을 전달해 드리는 거고, 그걸 순종하고 잘 따라오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거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딱 내 마음대로 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복이나 하나님의 역사는 고사하고 자기의 신앙까지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솔로몬처럼 잡아 먹힙니다. 경고하는 거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이런 청년들에게 이런 이방인과 명예를 같이 하지 말라라는 걸 들었을 때는 어떤 청년들은 굉장히 반발을 했던 청년들이 있어요. 그러면 꼭 그 교회 사람들하고 뭐 결혼해야 되느냐? 꼭 그 교회 사람 아니라 정말로 구원받은 형제자매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좇는 것, 그게 정말 복받는 거거든요. 성경에는 또 이 나시린이라고 하는 규례가 있습니다. 나시린. 저는 이제 구원받고 나서 이 나시린이라는 단어를 정말 많이 배우고 우리는 나시린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성경이 나시린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제 구별시킨 사람을 말씀하셔요. 자, 여기 민수기 6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거든. 나시린이라는 뜻인데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라는 뜻이 있어요. 내가 특별하게 내 인생을 뭐 이제 어떤 기간, 어떤 한정된 기간을 두기도 하고 평생을 두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을 하고 스스로를 세상 사람들과의 구별시킨 존재, 그걸 나시린이라고 하는데 그 밑에 보게 되면 이제 이런 규칙이 있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라. 술에 임박히지 않고 술을 즐겨하지 않는 사람이죠. 포도주, 특별히 중동 지방에서는 이 물값이 기름값보다 더 비쌉니다. 그래서 중동 지방에서는 물이 귀하기 때문에요. 포도를 따서 그 포도를 가지고 즙을 만들어서 포도를 물처럼 마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포도주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약간 알코올성이 많이 휘발돼서 날아간, 발효는 됐지만 취하긴 할까? 그래도 좀 취하긴 하겠네요. 그걸 이제 주로 음료수처럼 먹었는데 그걸로 인해서 술에 취하고 그걸로 인해서 많은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나시린으로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살기를 원하거든 포도주를 멀리하고 독주를 멀리하고. 독주는 뭘까요? 그냥 쫙 취하기 위해서 그냥 마시는 술이죠. 또 괴로울 때 막 마시는 술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말라. 머리를 깎지 말고 그대로 길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라고요? 삼손. 삼손이죠. 삼손은 태어나자마자 그 부모가 그 삼손을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나시린의 규를 통해서 머리를 깎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머리를 깎여버렸을 때 힘을 잃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머리에 힘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살아갔던 그 삶에 힘이 있었던 겁니다. 그게 딱 없어져 버리니까 어때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평범한 사람. 자,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것은 이제 어떤 그 세상의 부패한 것, 썩은 행위, 육신적인 행위, 죽은 행실에서부터 멀리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봐보겠습니다. 봐볼까요?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22절.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그러니까 옛날에 내 맘대로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놀고 쾌락을 즐기고 세상에서 살기를 원하는 이 습관, 죄성이 아직도 내 안에 있습니다. 그 사람 어떻게 해요? 벗어버려야 돼요. 벗어버리고. 근데 이게 끈질기게 쫓아오거든요.
그 중동 지방에 보게 되면 옛날에 고대 그 사형수들 가운데 예수님이 못 박히셨던 십자가도 사형죄의 하나의 방법이기도 한데 또 다른 사형죄가 있답니다. 이것도 참 잔인한 방법이에요. 뭐냐면요, 살아있는 사람, 범죄한 살아있는 사람에게 죽은 사람의 시체를 그 등에 얹혀서 쇠사슬로 묶어버려요. 평생을 그렇게 같이 살게 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 이 사람은 점점 죽어갑니다. 그 시체로부터 온갖 바이러스와 독과 악한 것이 나와서 이 사람에게 전염이 되고 간염이 돼서 이 사람도 썩어가서 죽습니다. 이게 참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아주 좋은 비유이기도 해요. 우리 안에도 여전히 이 세상 것을 좇고자 하는 세상의 어떤 욕심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썩어질 사람이 내 안에 있습니다. 맞죠? 이게 커지게 되면은 나도 점점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나도 사실은 힘을 잃게 될 거고, 이걸 어떻게든지 버리고 이것이 나를 이기지 못하도록 이기고 끊고 하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이 옛날에 어떤 변화되지 않았던 죄성을 즐기는 죄성이 있고 죄 습관이 있습니다. 이걸 잘 끊어내 가야 돼요. 그게 구별되어 가는 삶입니다. 그걸 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나실인의 하나님 앞에 맹세입니다. 맹세. 평생을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고 머리를 깎지 않을 거고, 그 다음에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고 세상 쾌락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별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자, 그래서 제일 밑에 보게 되면 거룩의 의미는 어떤, 거룩한다라는 것은 인간적으로 완벽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또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형제자매들도 있어요. 거룩하게는 살고 싶어요.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돌아서면은 죄성이 올라오고, 돌아서면은 누가 건들면 화가 나고, 그죠? 안 그렇습니까? 옆에 분 한번 더 봐보세요. 봐보세요. 좋을 때는 좋은데 안 좋을 때는 확 막 올라왔다 그냥 와 올라오고, 그러다 돌아서면 내가 또 이랬을까. 이것 때문에요, 어떤 형제는요 진짜로 우울증에 걸려버렸어요. 내가 구원받았다는데 왜 나는 이게 안 될까? 왜 이게 안 되지? 그러니까 이 완벽하게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돼요. 근데 여러분, 거룩이라는 의미는 완벽하게 살라는 의미가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쓰임을 위해 구별되고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걸 의미한다는 뜻이 거룩의 의미예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위해서 죄와 싸우고, 또 죄에 넘어졌다 하더라도 얼른 또 다시 거기서 돌아서서 일으키고, 사실 그런 삶이 하나님이 거룩한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내 생활 속에서 거룩한 삶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 첫 번째, 부르신 위치를 지키자. 그죠? 고린도전서 5장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했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실제로 뭐 산속에 굴 파고 들어간다고 해서 거룩하게 산다,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어떻게든지 전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교회를 세워가고, 또 형제자매들이 서로 마음을 합쳐서 또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야 되는데,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구별된 것이지, 세상 사람들에게서 아예 떠나서 어디 한쪽에 숲속에 들어가서 조용히 살아라, 그 말은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또 고린도전서 7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학생으로 사는 가운데 구원받았냐? 그러면은 열심히 학생으로 공부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맞죠? 맞죠?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 구원받았으면 또 어때요?
열심히 직장 생활하면서 그 안에서 이제 어때요? 예전에는 승진하고 돈 많이 벌고 이게 목표였다라면 열심히 직장 생활하면서 그 안에서 내가 전도할 사람,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나타내면서 또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그 돈으로 이제 그전에는 나와 먹고 내가 재밌게 사는 것으로 만족했다라면 이제 그걸로 전도하는 데 쓰고 교회를 세우는 데 쓰고 우리 가족과 우리 주변 이웃을 위해서 쓰고 사실 이제 목적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죠? 가정주부로 구원을 받았으면은 가정주부답게 맞죠? 그래서 그 각자 부르신 위치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갈까라는 것을 이제 자기 위치를 지키는 것. 실제로 예전에는 진짜로 그런 형제들이 있었어요. 구원받고 나서 이제 대학교를 갔는데 어떤 한 형제가요. 지금 당장 내일 시험 기간인데 공부를 안 해요. 공부를 안 하고 앉아서 성경만 냅답하고 있어요. 성경만. 그래서 이제 주변에서 걱정됐죠. 그래서 그 형제를 조금만 한쪽으로 조용히 불러서 밥 사주면서 형제님 왜 공부 안 하냐? 이번 주 시험 기간인데 지금 공부 안 하면 안 돼. 공부해야지. 그랬더니 와 나는 공부 안 한다고. 난 전도만 할 거라고. 막 애타고 막 또 하니까 나중에는 이 형제가 화가 나가지고 도서관에 안 나타나요. 학교를 안 와버리더라고. 그래가지고 막 전화하고 나중에 찾아가서 다시 이제 달래서 왔어요. 그다음부터는 공부해라 말을 안 했어요. 속으로 뭐라 해요. 지 인생이니까 지가 알아서 하겠지. 근데 또 어떻게 또 직장 잡아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지금 우리 교회 목사님이에요. 이름까지는 차마 내가 근데 여러분 잘 아셔요. 말은 못 하겠어요. 여기까지 하는데 근데 이제 걱정을 했죠, 사실은. 저러다가 나중에 직장생활 어떻게 하고 나중에 누구를 원망하냐. 저러다가 만약에 먹고 살 것도 없고 아무것도 못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를 원망할 텐데 이제 걱정되니까 학생이면은 물론 평상시에는 우리가 별일 없으면 어찌됐든 전도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해야 되지만 시험 기간에는 좀 공부해야 되지 않느냐 했더니 안 한대 자기는. 무조건 자기는 전도하겠대. 그래서 큰일 났다. 아이고 큰일 났다는데 아니나 다를까 직장생활 하다가 얼마 안 있어 전도인이 되더라고요. 지금도 열심히 살아요. 이름을 말해주고 싶은 충동이 막 올라오는데 긍정합시다. 자, 각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 안에서 나의 위치와 자리를 지키는 가운데 순종해 살아가야 됩니다. 맞죠? 또 내가 섬겨야 될 부모가 있고 섬겨야 될 가족들, 돌아봐야 될 가족들도 있고 나가서 일해야 될 직장도 있고 이건 골고루 정상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목적이 하나님과 전도와 교회를 세우고 또 그 안에서 내 신앙도 함께 세워가는 것, 그게 이제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두 번째, 내 삶의 주인을 알아야 되죠. 자, 이제 여기까지 하면 거의 다 끝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영광을 돌려야 돼요. 학생들은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그렇죠, 현주 형제님? 뭐 요즘 공부 너무 열심히 하느라고 눈이 갈수록 작아지는 것 같아요. 힘들어. 공부하는 게 쉽지 않아요. 대현 형제님 어때요? 물론 최선의 노력을 다해도 더 이상 안 나오는 건 욕심이고 여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 정도에서 또 적절하게 잘해가는 거. 자, 그래서 하여튼 나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 사실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서 저도 순간 제가 너무 추상적인 것에 빠져서 공부를 못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딱 올라가니까 갑자기 추상적인 질문이 내 안에 딱 들어와 버렸습니다. 왜 살지? 내가 왜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지? 막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막 어떻게든지 공부 1등 해보려고 하는 그런 애들 보게 되면요. 그렇게까지 해서 뭐 할 거야? 또 이제 아버지가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얻고 돈을 많이 벌어야 네가 성공하고 네가 편하다 그러면 왠지 그런 건 이 순수한 마음의 그런 어른들의 모습을 보면 왠지 좀 속물 같고 그러지 않나요? 저만 그랬나요? 이런 마음 때문에 이런 추상적인 질문에 대한 답이 안 나오니까 사실 1, 2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공부해야 될 의미를 몰랐어요. 그냥 그래도 적당하게 중간쯤은 나왔죠. 그냥
기본 실력으로 나오는데 이제 딱 구원받고 나니까 내가 구원받고 공부해야 될 이유가 생겼어요. 그렇죠? 구원받고 열심히 공부해야 될 이유가 생겼습니다. 아직 구원받지 않은 부모님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그로 말미암아 내 삶이 뭔가가 더 발전된다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학생으로서는 딱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뭐밖에 없어요? 공부밖에 없더라고요. 내가 이것 때문에 공부했구나 그래죠. 부지런히 고3 올라가 부지런히 공부해가지고 성적을 보여드렸더니 교회 다닌다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어찌됐든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위해서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저 하나님을 믿더니 말하는 것도 단정해지고 행실이나 언어도 부드러워지고 정말 예수님처럼 모습도 변해지고 사실은 그게 다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거예요. 자, 마지막 삶의 목표.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3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해서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라. 그죠? 저 사람이 교회 다니더니 그렇게 막 험악하고 폭력적이고 막 그러던 사람이 순한 양처럼 변했네? 그렇게 욕심만 부리던 사람이 밥도 살 줄 아네? 그렇게 욕만 하던 사람이 칭찬도 할 줄 아네? 변해가잖아요. 현준 형제가 그런가요? 변해가잖아요. 그렇게 자기 욕심만 해가지고 막 자기 이익만 하던 사람이 남을 위할 줄도 알고 자기가 좀 손해보는 것도 양보할 줄 알고 뭐 때문에 그러지? 사실은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더니 저렇게 됐구나. 진짜 저 사람은 교회 다니길 잘했다.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데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 뭐든지 그냥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막 그냥 그런 사람은 되지 말아야 되는데 사실 이게 삶이 우리가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물론 더딜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해갑니다. 누가 봐도 그 사람을 보고 안정감이 들고 불안감이 들지 않아요. 근데 그러지 않는 사람은요, 불안해요. 무슨 사고를 칠지, 무슨 결정을 내려서 또 엉뚱한 일을 할지 불안합니다. 이 거치는 자예요. 그래서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하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 목적이 뭐예요?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는 것.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유, 죄와도 싸워야 되지만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경 말씀에 따라 그리스도인의 삶이 변하게 되면 반드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그걸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열매까지도 맺게 됩니다. 우리가 더딜 수도 있고 여전히 내 안에서 이런 싸움을 벌이고 있을지 몰라도 끝까지 우리는 주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되어서 살아가야 하는 이유 그리고 그 최종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씩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 구원해 주셔서 또 이렇게 몸된 교회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씩 배우면서 또 변화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할 때도 있지만 주님 말씀을 배우고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 깨우치게 해주셔서 또 하나님과 사람에게도 또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말과 행동으로 인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